제가 자동차 키를 이제 가지고 차를 운전하려고 딱 하니까 키가 없는 거예요. 어디에 놔뒀을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바지에 있겠지 하고 바지를 봤더니 바지에도 없어요. 여기 호주머니 위쪽에 봐도 없어요. 맨날 걸어놓은 곳에도 없고 가방에도 없고. 키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 차에. 역시 여러분 똑똑하세요. 근데 차에 있지도 않고 제가 자동차 키를 교회 사무실에 놔뒀어요. 제 방에. 네, 그래서 키가 2개 있어서 제 아내 것을 빌려가지고 오늘 새벽에도 왔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걸 제가 자주 깜빡깜빡 하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 많으신데 작년하고 틀리더라고요. 이게 안 그래야 되는데 사람이 자꾸 깜빡깜빡해요. 그래서 내가 차 키를 가끔 그러거든요. 그럼 제 아내의 키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그러면 제 아내에게 말을 하고 와야 되는데 그것도 깜빡을 해요. 그러면 제 아내는 자기 키를 한참 찾아요. 그러다가 이제 문자가 와요. 내 키는 내 자리에 놔두세요. 그럼 제가 거기 놔두면 새벽 예배 끝나면 제 아내가 이렇게 차량을 돌거든요. 우리는요, 망각할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다 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오늘 그것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칠병이어 사건은 물고기 2마리, 물고기 2마리, 보리떡 7개. 이 칠병이 내 말로 칠병이어다 말해놓고도 칠병이어 사건은 어쩌면 14장에 나와 있는 오병이의 사건과 아주 흡사해요. 근데 전혀 다른 교훈을 주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예수님 또 먹이셨구나, 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내용이 또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들이 우리가 깨달아주고 믿어주고 주님 안에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15장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여러분, 이 이야기와 그리고 14장 15절에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 근데 상황이 틀려요. 14장에서는 제자들이 이야기해요. 그날 저녁에, 그러니까 뭐 나흘이 지난 것도 아니고 사흘이 지난 것도 아니고 그날 제자들이 이야기해요. 저녁이 되니까 이들을 돌려보내서 그들이 가는 중에 먹을 것을 취하도록 예수님 빨리 돌려보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상황이 틀려요. 사실은 사흘이나 주님과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은 제자들이 판단을 하고 지금 먹을 것이 없으니 이들을 돌려보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 사흘 동안 이들은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듣듯이 아마 예수님 앞에 더 열심히 듣겠죠. 여러분이 열심히 듣는 것처럼 그들이 열심히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사흘이 지난 거예요. 이게 사흘을 작정하고 온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사흘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사흘 동안 있는데 예수님이 생각하니까 맞아, 얘네들 먹어야지. 근데 이미 사흘이 지났으니 도시락이고 뭐고 다 끝났을 거야.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누가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길에서 갈까 기진할까 봐 예수님이 걱정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기도를 이만큼 하니까 주님께서 채워주실 거야.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무엇을 구할지도 알아요. 다만 구하지 않아서 못 받고 또 하나님의 때가 아니어서 못 받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다 응답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이 풍성하세요. 하나님의 긍휼의 조건은요, 사랑입니다. 어떤 다른 문제가 아니라 사랑.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순종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응답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의 상태와 환경과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가늠한 여인이 있어요. 이 가늠한 여인이 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끌고 와요. 그러면서 모세의 율법에 이 사람들은 능통하거든요. 모세의 율법은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 율법서를 딱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해요. 율법서에는 가늠한 자는 돌로 쳐 죽여라고 했다. 그러면 이 여인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이 많은 당신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간음을 한 그 현장에서 잡아왔어요. 그러면 간음은 혼자예요, 둘이에요? 이상하네. 혼자예요, 둘이에요? 둘이 하죠, 둘이. 그럼 몇 명을 데리고 와야 돼요? 그렇죠, 두 명이 다 쳐 죽여야죠. 근데 항상 남존여비 사상이 강해가지고 남자는 빠지고 좀 누구만 왔어요? 예, 정말 못됐어요. 그죠? 그래서 둘이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한 명만 데리고 와요. 근데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묻지 않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조용히 그냥 글을 써요. 그러니 다시 일어나셔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또 앉아요. 그리고 뭔가 글을 써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얼음부터 한 명 한 명 다 사라져요. 다 없어져요. 다 가버리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야, 다 어떻게 됐느냐? 다 갔다라는 거예요. 여인과 둘만 남았어요. 다 갔다 그래요. 8장 1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뭐하지 않겠다.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정죄할 수 있어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정죄해야 돼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랑으로 그를 품어주겠다라는 거죠. 그들은, 남자들은 사랑으로 품고 여자만 지금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남녀 관계없이 똑같이 사랑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선택하는 것을 정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했어요.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에게 사랑을 베푸셔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긍휼 많으신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사흘 동안 굶고 있는 사람도 어쩌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도시락을 갖고 와서 자기만 먹고, 어떤 사람은 나눈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계속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근데 희한한 것은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 굶주림을 해결해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주님이 먼저 이야기하시고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는데 주님이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먹는 문제든 인생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무슨 문제든지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가서 범죄하지 마라. 죄 짓지 마라. 주님이 다 용서해 주세요. 그는 예수님 앞에 서 있지만 가슴이 무너졌을 거예요. 자기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에게 이미 그는 자기 자신의 죄를 알아요. 예수님도 알고. 하지만 그 죄를 굳이 끌어내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야기하죠. 내가 용서해 줄 테니 이제 범죄하지 마. 이런 의도죠. 두 번 다시 죄범하지 말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죄에서 돌아오고 주님만을 섬기라고.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2장 4절로 5절을 봤더니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오늘 암송 9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도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그 긍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아니고 어떤 조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큰 은혜를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가 뭔가 해서 된다는 착각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특히 신앙심이 이제 깊어지고 믿음이 커지고 점점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착각에 빠지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했다는 착각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응답하시는 분이 응답하지 않으면 끝인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약속했죠. 구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우린 믿고 구하는 거고요, 주님이 응답해 주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루이스가요, 이런 이야기합니다. C.S. 루이스가,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신다. 우리가 어떤 사랑받을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 전에 가늠한 여인을 봐보세요. 어떤 사랑받을 조건이 있어요? 그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끌려왔어요. 어쩌면 끌려오지 않았으면 예수님 앞에 평생 서지도 않고 제 가운데 살다 끝나버렸을 거예요. 오히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끌고 온 것이 그에게는 기회였어요. 제가 들통이 난 게 기회였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아 비판을 하거나 그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저는 순종순동교회에서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우린 다 죄인이에요. 우린 죄인인데 구원받은 존재예요. 여기까지 해야 되는군요. 죄인인데 구원받은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누구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겠어요? 저도 여러분도 누구도 비판을 하거나 비방을 하는 것은 이 여인 앞에, 예수님 앞에 이 모습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비판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옳은 길, 진리의 길을 갈 뿐입니다. 그리고 혹 넘어진 사람, 쓰러진 사람이 있으면 그를 위해 기도해 줘야죠. 하나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옛사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만나 주십시오. 그가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이죠. 이 긍휼의 마음이 있을 때 가정이 평화롭고 여러분의 교회가 평화롭습니다. 이 긍휼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불쌍히 여겨서 이대로 놔두면 다 지옥 가니까 자기 아들을 보내주고, 자기 아들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주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함께 살고, 주님이 다시 올 때 우리도 영원한 신령한 몸으로 주님께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아멘. 저는 여러분 이 부분을 볼 때 정말 놀라운 장면입니다. 왜 놀라운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4장에서 오병이의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7병이어가 지금 또 역사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이미 경험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니까 다 먹었어요. 그들은 그냥 먹는 존재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주니까 그들이 실제로 나눠줬어요. 나눠줄 때 장정만 5,000명 이상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죠? 장정만 5,000명이 먹었어요, 정확히. 근데 지금 똑같이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이,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에게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여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7개가 있습니다. 이거 있으니까 축사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아닌가요? 기도해 주세요. 주님이 약본에서 이렇게 했잖아요. 5병이로, 이제 7병이로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고 이게 기억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은혜를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도 다 잊어버렸어요. 문제가 딱 생기니까 그 문제만 보여요. 어떤 상황이 생기니까 상황만 봐요. 꼭 누구 같아요?
나 같아요. 문제가 생기고 어떤 일들이 생기니까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문제에 그냥 취해가지고 어떻게 하지.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했고 또 기도를 해서 응답받으신 분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치유의 은사도 허락해서 치유를 받은 분도 있고, 어떤 사람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도 했고, 다양한 은혜를 우리는 경험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린 그것을 또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그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찾아가야 되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자기 머리만 막 굴려요. 막 복잡하게. 근데 여기에는 해결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해결 방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가져가야 되는데 주님께 가져가지 않았다고. 저는 그게 너무 놀라운 이야기. 여러분, 이건 무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기억하지 못함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 문제는요, 새로운 진리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는 복음을 잊어버리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깨닫게 했는데 자꾸 잊어버려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다시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어제도 응답하셨고 한 달 전에도 1년 전에도 1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계속 응답할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 안 나와요. 나는 이게 너무 신기해요. 기도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 있는 그대를 고백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이순신 권사님 여기 있는데 이순신 권사님한테 권사님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그럼 권사님이 목사님 힘들죠, 어찌했을까,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또 목사님 같이 기도할게요, 요까지는 해줄 수 있어요. 기도도 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정작 나는 뭘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문제를 가지고 사람에게도 갈 수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이런 문제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있는 그대로를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내 자식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아버지 여기가 아파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자녀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하나님께 그대로 가져오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기억을 잊어버려요. 제자들이 잊어버린 것처럼 우리도 잊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요, 창세기 6장에서 노아 홍수 때 이야기죠. 너무나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러냐, 1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해요. 내가 다 멸망하겠다고 하나님이 이야기해요. 그러면 노아는요, 배를 지으면서 사람들이 산 꼭대기에다 지으니까 왜 배를 여기다 짓냐고 하나님이 심판한대. 에이, 비가 와. 하늘이 지금 이렇게 맑은데 옛날엔 비가 없었답니다. 뭔 비가 오냐고. 비가 없다고. 땅에서 막 비가 쏟고 그런 일이 없다고. 사람들은 그 경고를 무시했어요. 경고를 기억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하지만 노아는 기억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를 믿고 사람들이 미쳤다 하지만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지어요. 만약에 배를 짓는다면 상식적으로 어디에다 지어야 돼요? 바다에다 지어야죠. 강에다 지어야죠. 근데 그는 산 꼭대기에다 지어요.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사람들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왕이면 그것도 배도 바다 쪽에 있으면 더 좋잖아요. 왜냐하면 나무를 잘라서 밑으로 내려가기 얼마나 편해요. 위로 가지고 얼마나 고생스럽겠어요. 어쩌면 하나님은 참 좀 그래요. 이왕이면 밑에다 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워. 근데 하라는 거예요. 그냥 순종을 해요. 근데 결국 믿고 기억한 노아와의 가족은 살았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9장 17절을 또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서 불로 멸망하신다고 그랬더니요, 사위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사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생각해요? 농담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아요. 그냥 농담으로 받아요. 뭐 그러겠어, 그런 일 없을 거야. 죽어봐야 알지. 그런 일 없다고.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근데 롯은 믿었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아브라함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멘이죠, 아멘이죠. 그런데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자기 가족들도 겨우, 자기 아내와 딸들. 근데 더 웃긴 것은 창세기 19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뒤 돌아보지 말라고, 앞만 보고 가라고. 근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기억지도 않고, 아니요, 알고 있으면서도 거절하고 받는지도 몰라요. 결국 그의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가족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놨어요. 믿고 순종하고 너희들이 산으로 향해 가면 산다라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않으면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귀엽고 궁금해가지고 뭐 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정직하시고 진실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그 구원 가운데 축복해 주세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가면서 축복해 달라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시편 106편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아멘. 시편 106편은요, 포로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이야기예요. 그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들 멋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지금 이 시를 쓴 거예요.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요, 출애굽의 놀라운 축복을 주었어요. 어느 세대가, 어떤 세대가 자기 눈앞에 10가지 재앙을,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재앙 가운데 자기들을 지켜주고, 광야 40년을 지나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다윗을 통해서 전무후무한 나라를 행해 주셨어요.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어요. 그들의 군사력이 130만, 고대의 130만, 어마어마한 군대예요. 알렉산더가 세계를 제패할 때 군사 4, 5만 밖에 안 돼요. 그 정예부대로 끝났거든요. 근데 다윗의 군사 130만은요, 전쟁을 해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군사예요. 근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더 큰 제국을 향해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딱 그 땅만 찾아고 끝났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런 모든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요. 너무 슬픈 이야기죠. 그리고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두 쪽이 나버려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거의 대부분이 악을 향해 가요. 남유다는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리고 결국 나라가 다 망해버려요. 이게 바로 시편 106편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면 저는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기도할 때 저는 우리 모든 세대가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의 축복의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계속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믿음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요. 바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야 돼요. 여기는 많은 세대들이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응답을 받은 세대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기도도 잘 못하고 그런 세대는요,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응답을 별로 받은 적이 없으니까. 찬양을 해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줘요.
근데 이것이요, 계속하면 좋은데 이 찬양 가운데 은혜 받는 것들을 또 잊어버려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또 깨달아요. 근데 또 잊어버려요.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기억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토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에더 W 토저가요, 하나님을 잊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이다. 하나님이 잊어버린 것이 가장 큰 비극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다음 세대도 하나님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셔요. 오늘 이 마태복음 본문에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를 주셔요. 마태복음 15장 37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줄에 차게 거두었으며. 아멘. 38절 또 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7병이어로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7강줄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숫자는 4,000명이었어요. 여자와 어린이 외에. 다시 말해서 여기도 지금 장정만이에요. 장정만 4,000명. 어마어마한 숫자. 그러면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하면 그냥 1만 명 훅 지나가겠죠.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들을 하나님이 먹이셨어요. 7병이어로. 여러분, 그런데 5병이의 사건 가운데 몇 바구니가 남았어요? 네, 7병이의 사건은요, 7바구니. 7바구니. 여러분, 7강줄이가 남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주시는데 풍성히 주셔요. 이론이 아니에요. 경험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차고 넘쳐요. 5병이어도요,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게 12바구니를, 7병이어도 7강줄이를 하나님이 차고 넘치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절대 공짜 없어요. 여러분이 간구하는 거 하나님이 넘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요, 여전히 살아계시고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한 번 책임지지 않아요.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저는 이 빌립보서 4장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 나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요? 누구의 하나님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옆에 있는 사람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중요한 것은 나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없어요.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지 인생이 뒤집어져요. 부모의 하나님은 안 돼요. 자녀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바로 개개인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자녀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개개인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래서 기도 부탁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내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만나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에요.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쓸 것을 채워줘요. 어느 정도로 차고 넘치도록. 5병이와 7병의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에요.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었어요. 16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며칠마다 한 번씩 만나를 준다 그랬어요. 이 며칠마다 적혀 있어요.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이니까. 저희 16장 16절을 읽겠습니다. 명령하시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한 사람의 먹을 양은 한 오멜이라는 거예요. 한 오멜. 한 사람의 양은 한 오멜이에요. 가정에 여러 사람이 있으면 그 여러 사람의 것을 한 오멜씩, 5명 있으면 5 오멜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내라는 거예요.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주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사람들은요, 귀찮으니까요 그냥 이틀치 3일치 가져가려고 그래요. 또 내가 많이 가져가려고 욕심이 있잖아요. 근데 결국 그 욕심의 결과가 뭐가 생겨버렸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한 사람의 양을 정해줬고 그러면 나머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불순종했어요. 결국 그들이 그러게 됐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나오라 했을까요? 이왕이면 일주일에 한 번이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하나님도 그냥 한 번에 확 내려주면 편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날마다의 수고를 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와,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이 날마다 나를 보고 싶어 하는구나. 하나님이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싶어 하는구나. 하나님은 매일 매 순간 그들을 보고 싶어 했어요. 그들은 한 번에 가져가 버리려고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 과연 날마다 하나님의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해요. 이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교회 못 나오니까 집에서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퇴근길에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하고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날마다 말씀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순천의 어떤 교회보다, 아니 이민족의 어떤 교회보다, 아니 열방의 어떤 교회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은요 그들을요 끝내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40년 동안. 35절을 보겠습니다. 곧 가나안 땅 적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끝까지 책임져 줍니다. 여러분이 천국 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챙겨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기를 원합니다. 존 웨슬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것을 아끼지 않으신다. 우리가 받을 준비가 부족할 뿐이다. 그들의 배고픔을 아시고 사흘이 지난 그들을 주님이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늘 향해 축사하시고 그들을 다 배불리 채워주셨습니다. 아버지, 문제를 주님이 먼저 해결해 주십시오. 순천 순동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배고픔의 문제를, 자녀의 문제를, 고난의 문제를, 아픔의 문제를 다 찾아와 주시고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하나님께로 받은 기도의 응답 기억하고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다른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다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결하여 주옵소서. 완벽하게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가나안 땅, 더 좋은 땅을 주시고 더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처럼 오늘 순전 순동교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만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며 주님 안에서 해결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고 멋지게 인도하실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